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 역사에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위대하고 또 감사한 일인데 주의 나라 사역들에 동참시켜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들을 양육하고 건강을 챙겨야 하고 일터에서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명령과 사명에 충성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과 열심으로 감당할 때에 그 중심 기준이 예수님 본받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마다, 감정마다, 기분마다 다르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 뒤따라가며 주님의 마음 알아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신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고 내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고 다급하여 주님 가신 길이 아닌 내가 정한 길, 내 유익과 편리함의 길, 또 분주함에 여기저기 헤매이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음을 압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의 시간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 길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되게 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평안의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여러 호기심과 관심으로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한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지도를 해주는 참된 스승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의 복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진리와 교훈과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 꿈과 미래를 위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 결과로만 판단받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사모하며 임마누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걸음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모님들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유행에 쉽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몸과 질병의 치료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걱정과 염려보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마음 가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로 또 지방 출장으로 해외 근무로 그리고 외국으로 또 떠나시는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복되고 감사한 소식들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또 오랜 시간 기도로 또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온 가족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보다도 조금 더 일찍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고 구원의 기쁨을 같이 발견하여서 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부터가 즐겁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한 주간 예배와 또 삶 가운데 새벽 시간을 지켜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하고도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와 마음의 소망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초반은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약 1년간의 사역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갈릴리 후기 사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기점이 바로 12 제자 파송입니다. 갈릴리 전기 사역은 주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으로 볼 수 있고 후기 사역은 주로 12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 이후의 일도 더 준비하셔야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을 대신하여 이 죽었다는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완성하시죠. 하지만 이미 완성된 그 구원 역사를 세계 모든 열방으로 전하게 하려면 훈련된 제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공생의 초반 때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고 훈련시켰지만 이제 공생의 1년여 시간을 남겨두고 더욱더 제자들의 사역과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영적 전쟁의 실전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편리함에 의지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꼭 필요한 필수 장비들까지도 갖고 다니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양식과 돈과 옷은 여행을 가는 사람이든 집에서 머물며 생활하던 사람이든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행을 위한 여관에서도 자지 말고 일반 집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죠. 여관은 여행하면서 찾아야 하고 또 여행 목적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의 생각과 집중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해야 하는 지역이 그 지역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서 유하면서 전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들의 일반적인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모든 열정을 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역하다가 여기 마음에 안 들어, 가난해, 고집스러워, 대화가 안 통해, 가르쳐줘도 몰라,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인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고집으로 다른 좋은 곳에 마음 뺏겨서 여행자처럼 이것저것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떠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12 제자의 활동이 얼마나 왕성하고 열심이었는지 당시 분봉왕으로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신이 분명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와 비슷한 사역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 들으며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거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며 어떤 이런 미신적 생각으로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괜히 헤롯과 부딪혀서 충돌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비교적 평온한 지역으로 벳세다로 이동합니다. 헤롯과의 충돌도 피하고 또 전도 여행에서 지친 제자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기 위함도 있었을 겁니다. 10절이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죠. 우리 18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까 그 헤롯 왕이 들었던 소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18절을 보세요. 이 신앙 고백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기도를 자주 언급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이 최초의 순환 예고 이야기가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은 전도 여행과 또 그간의 훈련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장례 때에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고백으로 예배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거죠. 9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제자도가 바로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 그리고 2차 순환 예고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차 순환 예고 후에 곧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이 23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44절에 2차 순환 예고 후에 겸손과 관용에 대해서 또 다른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지요. 이렇게 순환 예고와 제자도가 밀접하게 이어져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로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 제자들은 세속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겉으로 싸우거나 논쟁하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자리, 더 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정 욕구가 너무 지나치면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인정 욕구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복사용지 하나도 이건 교회 예산으로 구입한 거니까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돼. 정말 종이 조각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주보 하나도요, 헌금 봉투 하나도요,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낙서도 하고요, 교회 복사기에서 종이를 꺼내다가 내 집에 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카페에 있는 커피 믹스, 차 티백 하나도 한 움큼 집어다가 내가 가서 내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은 가치로 봉사했으니 이 정도쯤이야, 이거 정도 내가 못 가질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공간을 요구해요. 사람들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누려? 이 정도 지원도 못 받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지지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분노의 감정과 서운한 감정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회의 사역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잘못된 인정 욕구가 가져오는 폐해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잠시 후에 살펴볼 마르다 마리아 비유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요, 잘못된 인정 욕구입니다. 예배의 자리만 올바르고 봉사의 자리는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분주해서 여기서도 인정받고 싶고 저기서도 인정받고 싶고 일만 늘려놓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상황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집중하며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것을 마르다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이 정도 열심인데 쟤는 왜 저래요? 하면서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잖아요. 주님, 쟤 좀 혼내켜 주세요. 그 모습이 마르다에게만 있나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젠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목회자인 저도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또 가족까지 포기하면서 올인했는데 내가 이 정도 요청도 못할까?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할까? 여러분,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할 때, 내가 주인의 자리와 판단의 자리에 서고자 할 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합니다. 가만히 내 마음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처음과 달라진 것은 없는지. 익숙함과 능숙함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 익숙함과 능숙함 속에 빠져서 인정받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까? 내가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잖아. 이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자도가 중요한 겁니다.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와 자세, 다른 사람을 품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오늘 본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보니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해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해석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 바램,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자리, 그 중심으로 사역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영광의 자리로 가려고 가는 길이죠. 희생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길이고 겸손과 관용으로 드러내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9장 후반부부터는, 그리고 약 10장에 걸쳐서 10장에 걸쳐서 19장 중반 부분까지는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의 여정을 이 누가복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꽤 많은 분량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과 비유 이야기 중심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죠. 우리 5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면서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는 길 몇 개월을 또 사역하면서 알려주는 교훈들이 있죠. 이제 10장에 가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가지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이제 보세요. 27절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온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진 비유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로 해석하고 이웃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성령의 열매 자비를 살펴볼 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33절의 표현처럼 불쌍히 여겨, 이것이 자비의 마음인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자비에 대한 단어를 언급한 것도 없는데 이 상황과 내용을 듣고 이 율법 박사가 자비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이웃사랑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긍휼한 마음,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지난 수요일 날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이 전심을 다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분주함, 잘못된 인정 욕구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그리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나만큼 충성해봐라, 또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교훈하는 거죠. 이제 11장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주기도문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기도에 대해서도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와 연관시켜 해석할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1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찾고 하나님에게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분주하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인정받으려 하는 잘못된 찾음, 잘못된 문두드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단순히 예배와 봉사를 비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폭넓은 개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뒤로 가볼까요? 27절과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참된 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다시 떠올려지죠. 또 참된 가족이 누구냐? 내 어미, 내 육신의 어미나 형제자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참 가족임을 알려주신 그 말씀도 떠올려지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결국 이웃사랑은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그 이웃사랑의 목적은 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참 생명은 말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족 구원과 온 가족 믿음을 돌아보고 헤아리는 이 시기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닐까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정말로 자비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걸음이, 그 방향이 함께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위대한 사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이고 그런 절기를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또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위대한 이 큰 계명과 사명을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지켜왔으니 앞으로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